보이지 않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오늘 제목 말씀했는데 이 기준이 가지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렇게 그 청년들 결혼할 때 보면요, 그 시댁, 그 자기 친정 이렇게 있잖아요. 보면은 그 결혼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들 보면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이 집 기준, 저 집 기준. 그런 기준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러거든. 그럼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집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랬는데 기준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그래서 그 기준이 미치지 않으면은 섭섭해지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은 화가 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적인 기준이 있어요.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뭐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잠깐 애들하고 지나가고 옷을 산다고 이렇게 사는데 다 기준이 있어요. 엄마 기준이 있고 아빠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옷을 선택하고 조금 다른데 그 조금 다른 것이 굉장히 크게 보여요. 우리가 보면 신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가 신발 사야 된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발장을 확 입으면서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또 사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지. 남자가 볼 땐 다 똑같아 보이는데 다 똑같은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옷이고 무슨 옷이고 유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다른 그 기준들이요 우리를 이렇게 화가 나게 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작게 먹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조금 이렇게 높은 지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도 승진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기관에 최고의 장이 되기 위한 리스트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이 사람이 됐어요. 그 3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그 회사의 최고 기획위원회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인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몇 년 동안을 이 사람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뭔가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는데 절대 비밀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모르게 하라는 거지. 교회 혹시 소문이 나가지고 알면 이게 회사로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회사하고 우리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비밀을 하래요. 그러니까 싹 다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봤는데 이분은 뭐 싱겁게 드시고 뭐 작게도 안 먹고 이렇게 몇 개도 안 먹고 뭐 진짜 운동을 많이 하고 관리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분하고 밥을 먹어봤는데 작게 드시더라고. 뭐가 기준이냐? 내 기준에 따르면 작게 드시더라고. 그런데 이분은 본인 스스로 작게 안 본다 하더라고요. 다 기준이 달라. 그래서 누가 이번에 어떤 청년이 저보고 이렇게 보험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짧게 드세요? 싱겁게 드세요? 그 내가 그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싱겁게 먹는다 말 안 하기로 했다. 왜? 기준이 다 달라. 우리 교회도요. 뭐 짭다 싱겁다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먹는 건데 그죠? 물론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 짜오면은 물엿태워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은 그냥 가갖고 소금 좀 해갖고 간장 해갖고 먹으면 되지 짭다고 큰 소리가 말할 건 없잖아요. 뭐 없습니다만 또 이 음식에 꼭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 가서 먹을 때 그렇게 먹으면 되고 자기 집에 자기가 음식을 하거나 자기 가족들이 먹을 때는 그렇게 그걸 너가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뭐 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내가 내 옷을 입을 때는 괜찮아. 그렇죠?
내가 내 옷을 입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돈 주고 사면 돼. 그런데 내가 옷을 사줄 때라든지 그럴 때는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걸 꼭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웃기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게 육신적인 기준인데 이게 기준이 되지면 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꼰대가 있더라고요. 이 꼰대라는 말을 영국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쓴대요. 꼰대. 한국말 수출했어요. 그래서 KKONDAE 이래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밑에 해석을 해놨어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이렇게 딱 해석을 딱 해놨어요. 밑에다가.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가져가고 그걸 하는데 그렇게 딱 써요.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생각, 이게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또 우리 삶의 기준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는 거지. 착한 게 기준이잖아. 또 효가 기준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는 기준이 다 있는 거지. 이게 효가 기준이면요, 나도 효를 하지만은 내 아들도 내한테 효도를 해야 돼. 그 기준이 안 맞으면은 뭐 이렇게 뭐 되는 거죠. 또 옆집 사람 봐도 그 효라는 기준도 정확하게 없어요. 명확하게 없어요. 한 달에 용돈 얼마 줘야지 이게 효가 되고, 얼마 기준까지 안 주면은 그게 효가 안 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딱 기준이 돼가지고는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기준이라. 효도 내가 하는 게 기준이라.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영적 기준입니다. 이게요, 우리한테 우리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우리 박보서 집사님이 보셔서 이제 병원에 계시고 자주 못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여기서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셔오고 모셔드리고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 모셔오는 것만 할 수 있는데 또 모셔드려야 되니까 오후에 우리가 또 같이 훈련해야 되니까 같이 이제 하기 힘드신 거죠. 근데 때마침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가니까 이 날을 예배하는 날로 해서 예배합시다. 그리고 합친해서 이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합시다. 됐어요. 됐는데 거기 누가 한 분이 또 새로 오셨어. 그 우리 그 원포피 하시는 있잖아요. 오셨는데 그분 또 신앙생활 한 40년, 50년 집안 대대로 하시는 분. 그 이분 소개는 뭐였냐?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합쳐져 버리니까 뭐가 되셨냐? 주일날 이제 제가 못 가니까 이게 섭섭해지시는 거예요. 틀린 기준은 아닌데 이게 섭섭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걸 설명도 안 되시고 이거 갖다가 뭐 맞다 틀렸다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목요일 내가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목요일도 이제 어제 기세는 목요일도 오지 말까 그랬더니 그 기세였는데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영적 기준이라는 게 딱 있어요. 그 기준 속에 누군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내가 맞춰져야 돼요. 내가 그 기준에 첫 번째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가장 뭐가 중요하면은 나는 효도 안 하면서 남 효도하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 근데 이 육신적인 거는요, 자기가 또 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데 일로 내려오면요, 안 하는데 판단 기준이 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기준은 지는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냐? 지는 말씀 안 보면서 말씀 보냐? 너는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이게 자꾸 되지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예배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말씀 속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대로 안 해요. 평생 기도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많이 묻거든요. 기도 어떻게 하시냐고? 그럼 대부분 다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 또 어떤 청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또 이렇게 요즘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된다는 것과 기도가 안 된다는 기준이 뭐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면요, 안 되면은 되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아갖고 막 이렇게 위에서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면 화 안 내고 짜증 안 나도록 내가 막 뭔가 맞추잖아요. 하나님은 화를 내고 막 짜증 안 내지만 내가 기도가 안 될 때는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기도가 되든 기도가 안 되든 이게 아무 상관 없는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내가 완전 망할 때까지 가야지 기도해야 된다. 망해갖고 교회 오는 거지. 망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늘 하는 이야기. 제발 망하기 전에 기도 좀 해라. 굳이 어디서 떨어져가지고 팔 기부스 해가지고 또 사고 나가지고 기도할 거 뭐 있냐. 그 전에 기도해라. 우리가 나의 기준이 있어. 내 속에 기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속에 내가 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내가 꼰대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영적 꼰대가 되지 말고, 삶의 꼰대가 되지 말고, 육신의 꼰대가 되지 말고,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꼰대가 내 것만 맞다고 생각하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뇌가, 지난주에 내가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뇌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워낙 우리 뇌가 복잡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가운데 뭐냐, 파충류 뇌가 있답니다. 이거는 뭐냐, 먹고 싸고 번식하고 내 몸을 유지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파충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가지고 있는 뇌예요. 파충류 뇌. 이게는 이제 뭐 그러니까 생명 보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집단 관계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장애를 가지면은 제거를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함께 사냥을 하는데 힘들기 때문에 제거를 해요. 스스로 그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보존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몸 스스로도 그래요. 어떤 기능을 하다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요, 그 기능을 파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망가뜨려버려요. 그렇게 해서 내 몸이 유지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생명인 거죠. 파충류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있냐면 포유류 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할 수 있냐면 감정을 다루는 뇌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름을 포유류 뇌라고 붙이냐 하면, 이게 포유류를 기준으로 따져가면 뭐냐면 젖을 먹이는 동물입니다. 젖을 먹이는 동물인데, 젖을 먹이는 동안에 엄마하고 새끼 사이에서 굉장히 깊은 교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많은 것들이 나는 거죠. 새는요, 그냥 벌레 잡아가지고 입에다 집어 넣어줍니다. 이 벌레가 막 하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넣어주고 또 날아가고 또 잡아가고 또 넣어주고 합니다. 근데 포유류는 젖을 먹입니다. 인간은 굉장히 길게 젖을 먹이죠. 제가 우리 대구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 한 분이 연세 많으신 분인데, 자기 어릴 때는 애들이 밖에 뛰놀다가 들어와갖고 엄마 젖을 빨았대요. 얼마나 오래 젖을 먹었으면은, 물으니까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먹을 게 없이 그렇겠죠. 그만큼 인간은 길게 봐. 소는 얼마나
새끼가 합니까? 요즘 뭐 이국적으로 뭐 주기도 합니다만 뭐냐 하면은 그때에 만들어지는 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지. 반드시. 그러고는 이성의 뇌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뇌인 거죠. 인간의. 이대로 붙이면 파충류뇌, 포유류뇌, 인간의 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아니고 이성을 담당하는 뇌인 거죠. 이성을 담당하는 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안정을 얻고 힘을 얻어야지 만족이 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걸 자꾸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은 막 엄마가 막 애가 뭘 막 외우고 이러면 막 좋다고 박수 막 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거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하면은 이거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만 집어넣으면은 머리는 엄청 좋은데 비어버리는 거죠. 비어버리면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뇌, 이게 뭐냐면 인간이 뇌간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있고 눈으로부터 뒤로 들어가고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뚫고 들어가고 눈 뒤로 뚫고 들어가면 그 부분에 뇌가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이 뭘 하냐 하면은 명상을 합니다. 이거는 못 건드리는 뇌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마가 만들어줄 수 있는 뇌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성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라는 건요, 설명될 수 없어요. 극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는 사랑을 정신병으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압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인데 이타적인 순간이 되는 순간이 있대요. 엄마가 아이 젖을 먹일 때 하고 그 남녀가 사랑을 하는 첫 6개월 동안 비이성적이 되진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는요, 이걸로는 절대 설명될 수 없어요.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성이라는 부분은 감정으로 절대 설명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같이 공존을 하죠. 우리 뇌 안에. 그런데 이거는요, 인간이 엄마 뱃속에 혹은 모든 동물이 그 어미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건드리기 위해서 명상을 해요. 그래서 무당들이나 혹은 아프리카의 추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당들이 그 춤을 출 때도 막 여기를 흔드는데 거기에 흔드는 리듬이 있고 중심이 딱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흔드는 거 아니에요. 흔들다 보면은 이 뇌관을 흔들게 되는 부분들이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 추장들도 막 이렇게 자기들 시를 부를 때 이렇게 뜁니다. 그때도 그 뇌관을 건드립니다. 우리가 이 뇌관을 그렇게 안 뛰고 건드리는 게 호흡이고 기도고 명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요, 이 호흡은요, 인간의 근본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명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한다? 이 부분은요, 감성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눈물이 쭉 흘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성을 넘어서서 감정을 건드릴 때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설명. 니 저걸 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우나 왜? 뭐 때문에? 근데 그게 뭔가 팍 완 사람은 울어요. 여기 건드렸거든. 그러면 이 뇌관, 이거는 뭐가 건드리냐? 귀신 이야기가 건드립니다. 쉽게 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이야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건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잖아요. 호랑이를 만나면은 무섭다, 도망가야 된다, 이거를 인간의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무섭다, 도망가자, 심장이 뛰어라, 이래가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거 순식간에 멈춰버립니다. 감성의 뇌, 이성의 뇌 순식간에 멈춰버리고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심장을 갑자기 급박하게 뛰게 만들고 혈관에 피가 막 흐르게 만들고 머리가 쭈삣해지면서 뛰게 만들어요. 아니면은 발이 땅에 붙어갖고 안 떨어지게 만들거나. 그게 이 뇌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더라고. 아주 머리 좋은 애 한 명하고 아주 멍청한 애 한 명하고 산을 가다가 호랑이 소리를 들었어요. 호랑이다. 그래 들으니까 뭐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 머리 아주 좋은 애가 계산한 거예요. 내가 뛰면 속도가 어떻게 되고 지금 산의 경사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뛰어갈 수 있다. 근데 사자는 뛰어오면 어떻게 될 거다. 계산해보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 뛰었어요. 근데 이 멍청한 놈 하나가 신발끈을 꽉 묶더니만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 똑똑한 놈이. 야, 이 멍청한 놈아. 암만 뛰어봐야 니는 속도가 어떻게 되고 사자가 뛰면 어떻게 되는데 니 죽는다. 그러니까 이 멍청한 놈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니보다 빨리 뛰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자기 먹을 것만 죽이지. 인간만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골라보고 맛있게 생기는 거 먹지만 사자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갖고 먼지 잡히는 거 먹고 그냥 먹습니다. 그냥 도망가는 거 그냥 놔둡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양떼가 막 쫙, 사냥떼가 막 이렇게 쫙 수백 마리가 있는데 막 한 놈 막 쫓아가가지고 딱 잡아가지고는 먹지. 이놈 건드리고 저놈 건드리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그죠? 서로 길었는데.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본능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절대 이 뇌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꾼다 그러는데 막 계속 각인 바꿔주십시오 뭐 하는데 각인 바꿔주십시오. 각인 바뀌지 않아요. 기도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각인 바꿔주십시오. 해갖고 각인 바뀌어요. 말씀을 묵상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를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내게 딱 들어올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안 바뀌는 거죠. 이런 영적인 이야기가 바꿔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효도해라 이야기는요 각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설교 시간에 딴 이야기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해라 그거는 TV 보고 쓰면 돼요. 효도 안 하는 건 나쁜 놈이네. 그거는 TV 보면서 배우면 되고 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 사람들 보면 집 동네 가고 저 새끼 저놈 저 집 아들 저놈 죽일 놈이야. 그렇게 해가 배우면 됩니다. 그죠? 효도해야 된다. 이거 사람 관계 잘해야 된다. 이거는요 집에 동네 가 보면 돼요. 저 새끼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그렇게 해가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는 이거는 이 뇌는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안 바뀌어. 이 근본적인 인간의 뇌는 각인은 바뀌지 않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인간의 모든 근데 이 뇌에 대한 설명은요,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힘, 영적인 것인데,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위에 머물러서 그 구원하심을 성취시키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있냐? 천국 배경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지었냐, 감옥 갈 죄를 지었냐, 10년 살 죄를 지었냐, 5년 살 죄를 지었냐가 아니라 출신 배경이 사단이냐, 천국이냐입니다. 암만 뭐 해갖고 돈 벌어놔도요, 암만 뭐 해갖고 뭐 가르쳐놔도요, 지옥 배경은 지옥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방주를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고스톱 쳐도 살아요. 사단 배경이 아니라 천국 배경입니다. 내가 천국 배경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무슨 권세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을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영적인 문제, 고령과 합창과 대구와 경북과 우리 집사님들이 가 있는 모든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꺾어주시고, 모든 우상의 문제를 꺾어주시고,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예수 이름으로 꺾어주옵소서. 매일 제가 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집사님 이름 한 번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어마어마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인간이 어떤 사람의 마음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함부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아무한테나. 그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남자 여자 둘이 같이 잤는데 이름 몰라. 다 맞추면 갔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데 그게 머리 좋은 거예요. 무슨 짓을 하다가 이름 가르쳐주면 안 돼. 이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생각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생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냐?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게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힘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돈 뺏기는 겁니다. 내가 빼앗아갈 수 없는 힘. 회사 가면요, 대표가 있고 거기에 쭉 지껏 따라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내 걸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구원에서도요, 뭐 위에 있을수록 어느 놈이 해먹냐 그거 쳐다보고 있잖아요. 다 뺏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사람 살리는 힘이에요. 회사에서 대표이사보다 내가 낫지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내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 서밋이다. 내가 이 회사에, 이 학교에, 이 지역에 영적 서밋이다. 그 말은 내가 살리는 사람이다. 직급이 높을수록요, 왜 좋죠? 갑질할 수 있으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물론 그래가지고 월급도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뭐죠?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내가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회사의 대표도요, 외롭고 두렵습니다. 다 외롭고 두렵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7명들이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들이 갑질해가지고 요셉이 팔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영영 아버지를 못 만나는 곳에 가버렸어요. 비단 옷 2억짜리 입고 있었는데 그거 뺏겨가지고 찢어버렸어요. 형들이 얼마나 원한이 있었는지 그걸 찢어버리고 거기다가 짐승 잡아가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 옷을 갖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피 보십시오. 이거 지금 요셉 피입니다.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통곡하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 팔려간 곳에서 보디발 집에서, 그리고 보디발에 뭡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고, 또 감옥 갔는데 그 감옥에서도 모든 열쇠를 붙잡은 사람이 되었고, 또 감옥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요셉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만 총리가 됐다 그러는데, 그건 총리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면 절대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이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진짜 인격적으로 대단하다 이것도 아니에요. 인격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눈이 있어요. 다른 눈. 형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눈이 딱 있는 거죠. 그 눈. 그 미국 집회 뒤쪽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 1달러입니까? 뒤에? 그게 눈이 하나 있어요. 눈 그림이 있습니다. 그 눈 그림을 가지고 자꾸 뉴에지 뭐 하고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 뇌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뇌. 그거를 그 지폐에다가 이렇게 형상화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종대왕, 이황 이런 거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근데 달러 뒤에는 피라미드가 있고 거기에 눈이 딱 제 위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눈이 요겁니다. 다른 눈을 가졌다. 다른 눈을. 그 사람들이 그 눈을 그게 그려놓은 이유는 그게 제3의 눈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1000년을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5장 5절에 나를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40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내 시체를 가지고 나가라. 그 시체를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냐? 우리 애가 메시지를 붙잡고 막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부모가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지금 당장 뭐 네가 옆에서 막 잔소리하고 쪼근다 하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그럼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형들을 붙잡고 설득하고 그럴 필요 없었어요. 이거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셉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요셉이 보고 있는 그걸 같이 보고 있었고요. 그 말입니다. 이게 같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라는 말은 지금 이 요셉이 보고 있는 그거를 야곱은 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후에, 이후는 아니죠. 이전에 아버지 야곱을 만날 때 요셉은 그게 통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게 통했습니다. 서로 이야기 안 했는데도 그게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논할 필요 없이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고센 땅에 거하잖아요. 이스라엘. 원래 돌아가자 야야. 니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가자. 이래서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야곱의 관점에서는 그래야 돼요. 야곱의 관점에서는 총리 이거 필요 없다. 가자. 야야 가자. 아버지 따라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쓰라 그랬다.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야곱한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이세들 이유를 딱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게 딱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형들만 안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과 그 할아버지 이삭과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쫙 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눈입니다. 그게 흘러가고 있는,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모세는 왕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왜 그러냐? 같은 눈을 가졌거든요. 같은 눈을 가졌어요. 같은 눈을.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은 망할 눈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같은 눈을 가지는 겁니다. 이 언약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 사무엘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어머니 한나가 아주 육신적인 여자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음란한 여자는 아니었는데 뭐냐? 내한테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 첩 들어왔는 저 첩은 지금 아들이 지금 나가지고 지금 떡떡거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갖다가 막 쪼다가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뭘 깨달았냐? 같은 걸 본 거예요. 같은 걸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엘리가 중얼중얼 술 취해갖고 중얼중얼 하고 있다가 그 한나라는 여자를 보면서 네가 지금 술 먹고 지금 자기가 술 먹었으니까 술 먹은 거로 보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 부리고 있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설명했습니다. 엘리가 술 먹고 네 기도가 없나됐다. 집에 가라. 근데 그 한나가 그 술 먹은 목사 엘리의 말을 듣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누가 나왔죠?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을 머리에 칼을 지나고 그 사무엘이 젖을 먹고 나서 다 떼고 난 이후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깐난하니까 아니에요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젖을 먹을 때 굉장히 오래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깐난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키워서 성전에 왔은 거죠. 거기는 엘리도 이상하지만 엘리 아들들이 이상했어요. 개판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수송전 여자들을 건드리고요.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고기를 삶았는데 그게 먼저 다 삶기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 집어나가 끄집어내가 고기 먹어버리고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린 사무엘을 가만히 놔뒀겠냐는 거예요. 맨날 괴롭혔겠죠. 추측한데 사무엘이 왜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언약궤 옆에 잤냐? 쫓겨났지 싶어요. 그 형들한테. 그래가지고 거기 자는 거죠. 근데 그게 사무엘은 쫓겨났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거기서 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죠. 똑같은 눈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은 눈을 열기 시작한 거죠. 기도 속에서. 절대 그 기에 섞이지 않았어요. 그 형들에게 섞이지 않았고 그 형들에게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이 뭐 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사울에게 쫓겨가 다녔고 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을 당장 죽일 수도 있지만 도망을 갑니다. 마음이 아프겠죠. 저 새끼가 나를 갖다 이게 아니고 왜 내 아들이 이게 뭐가 좋다고 이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도망을 가냐. 이게 지금 마음이 아프겠죠.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막 원한이 생기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이 왕자리가 뭐가 좋다고. 이게 뭐가 한다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변에 막
왕들, 장군들, 막 대신들 막 어마어마하게 막 무리들 이끌고 막 도망을 가는 거지.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무겁겠어요. 그런데, 쫙 강 건너에서, 이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쫙 강 건너에서, 왜 그런 인간도 있잖아요. 비아냥거리는 것들. 네가 피를 마일리가 되었다 하면서. 이런 비루하다고 그래요. 비루.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가 독한 놈이라 가지고, 네가 그때 우리 아버지 죽였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반역이 네가 지금 도망가는 거다. 꼬라지 한 바람에 이런 식으로 시므이가 강 건너서 막 욕을 하고, 야 이놈의 새끼야 이러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강 건너 있는 다윗을 향해서. 옆에 있던 장군이 칼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당장 가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목 빼고 있습니다. 장군이 그럴 수 있겠죠. 시므이가 장군도 아닌데. 옆에 다윗 옆에 충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칼 잘 쓰고 창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활 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너가 칼 쓸 필요도 없이 여기서 활로 쏘면 됩니다. 당장 말씀만 하시면 내가 못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 입술도 올릴 수 없다. 그게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절대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요, 마지막에 죽을 때 다윗이 죽을 때요 유언을 남기는데 시므이 저거 그냥 못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가슴이 남아 있는 거지. 가슴이 남아 있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뭘 하고 싶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시므이가 용서가 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허락하시는 걸까? 이게 듣고 싶었지 시므이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 때 죽을 때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면서 몇 개 안 돼요. 성경에 유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 안 되는 유언 속에 들어갑니다. 시므이를 절대로 그냥 죽게 하지 마라. 반드시 저거는 그냥 편안히 죽으면 안 된다. 저거는 반드시 가갖고 처리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은 다윗이 마음이 넓은, 물론 장군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다르죠. 근데 선생님 그렇게 아들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지가 와다가 기운서서 화가 이빨이 났겠죠. 근데 화가 이빨 그 인간에 화가 난 게 아니고 아들에 대한 그리고 이 왕자리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뭔가가 깊은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었다. 왕하 2장 9절 11절. 그 엘리야가 그 이름 자꾸 헷갈립니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사자 들어가는 게 뒤에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헷갈리. 저도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헷갈리시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요. 사자 들어가는 게 뒤에 제자입니다. 사자. 변호사, 의사, 사자 들어가는 게 뒤에. 헷갈리지 마시라고.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제 마지막 죽음 때가 됐어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유목사님이 지금 다락방 시스템 어마어마하게 깔아놨어요. 이 조직만 해도 이게 사단법인 랩넌트 이게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럼 유목사님이 지금 당장 죽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걸 누구한테 맡겨놔 이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놔 이거. 이게 유목사님 당장 죽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지금 좀 쉬십시오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설교를 내놓고 계시잖아요. 일주일에 저만큼 설교를 내놓는,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단들 많잖아요. 이초서
제가 그 집회 하나 들어봤어요. 그냥 집회만 하지 우리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 시킨 데가 없어요. 70인 우리는 화요 집회 있지요. 그 새가족 메시지 있지요. 지역 집회 있지요. 핵심 있지요. 이거는 대중 집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대중 집회만 해요. 어디 뭡니까 운동장에 빌려가지고 전국에서 차 빌려가지고 막 떼거리로 오고 막 그래갖고 같이 막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이런 집회만 해요. 그런 쪽에 깊숙이 있다가 온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들어봤습니다. 유목사님은 절대 그거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유목사님은 제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지금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는데 엘리사가 그래도 착하다 제자잖아요. 근데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겠어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있었는데 죽을 때가 됐는데 엘리사에게 너 이거 도단성이 있어라. 이거 네가 맡아서 해라. 근데 엘리사가 그걸 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단성, 무슨성이 쫙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도대체 네가 뭘 주기 원하냐 이거예요. 그때의 엘리사가 구했던 게 뭐냐면 갑질 인감입니다. 그냥 갑질 인감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막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막 돼 있고 이게 이제 세력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7,000명 아니야 그 이상의 무리들이 이 사람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건 이미 정치인이 된 거죠.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되면은 말빨이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힘이 강해진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립바람에 있던 그런 내가 네 안 죽이면 내가 우리 신이 나를 죽일 거다 했던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극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시절이 막 지나가가지고 엘리야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시대인 거예요. 그때의 엘리사에게 자 이제 이거 네 줄 테니까 해라 이랬는데 엘리사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줄까? 갑절의 인간. 갑질의 인간 내게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인 거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2절 렘넌트 사역이 나오는 배경인 겁니다. 후대를 살려라. 이게 똑같은 눈인 거예요. 똑같은 눈. 이 눈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연결되어 있고 이게 쭉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쭉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12절 (3번) 결과죠. 로마서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미래까지도 뭐죠?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제까지 감춰져 있었고 이제 나타났다. 이제 나타났다. 뭐가 말입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보시면 눈과 흐름 이것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바울이 받는 게 그겁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메시지입니다. 중직자 메시지 하는 이유도 그거죠. 주일날 하는 메시지도 그거죠. 다 이게 소통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다시 하겠지만 아까 이런 기준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효도해라 이런 거는 TV 보면 나오고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법이 어떻고 뭐 좌파가 우파가 이런 건요 다 TV 보면 나오고 어느 편에 서든지 관계없어요. 우파에 서든지 좌파에 서든지 너무 극좌로 가든지 너무 극우로 가지 마시고 그냥 좀 대충 서 계십시오. 대충 서 계시고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전라도가 빨갱이든 저 김정은이 뭐든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어떻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 소통
그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적어도 이 구절들은요, 한 번씩 찾아보십시오. 다시 제가 했던 설명들 다시 한번 기억도 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어떤 상태가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안 되는지 확인도 계속 해보십시오. 그렇잖아요. 가게를 열어도 가게 안 되면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자꾸 확인하는데 기도는 안 되면 평생 뭐 20년, 30년, 40년 돼도 안 해.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당연히. 이게 뭐 될 리가 있나? 이게 어떤 건데? 이게 이 비밀을 깨닫는 방법인데. 이 비밀을 깨닫는 방법인데. 에덴 동산에 화연금으로 에덴 동산을 통제했다고 되어 있죠. 영적인 사람들은 이거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 이거는 그냥 뭐냐면 기도를 막아놨다라고. 기도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뭐죠? 기도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 뭐죠?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소통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닙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따라주는 겁니다. 짧다? 짧은갑다. 싱겁다? 싱거운갑다. 그러면 되지. 그걸 갖다가 절대 안 짧거든. 이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여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 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맛있게 먹으면 사라지다면서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가 꼭 들어가야 되고, 뭐가 썩어서, 이거 참, 꼭 이걸 입어야 되고, 이거 꼭 신어야 되고, 어디 꼭 살아야 되고, 뭘 어디 꼭, 어디가 뭐 죽기 전에 어디가 여행 가봐야 되고. 절대 그런 헛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희망될 필요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뭐가 부러워? 어디 가고, 나중에 내 저기 뭐 우주선 타고 저기 달에 갔다 왔다 가는 사람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은 네 죽기 전에 달에 안 가봤다 와야 되겠나 이런 사람들 나올 겁니다. 좀 있으면 몇 년만 안 지나면은 그 개소리입니다. 안 가봐도 됩니다. 달에 안 가봐도 됩니다. 어디 뭐 중국 가봐야 되고 어디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가봐야 되고 뭐 저 개똥 같은 소리 안 가봐도 됩니다. 그거 뭐 제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또 뭐 하고 개 등신 같은 놈만 갈 필요 없는데 그 말도 할 필요 없어. 그래 진짜 좋겠다 니까 가봤나 이러면 되는 것이지. 병신 같은 게 그거 할 필요 없는데 복음만 알아면 되는데 이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발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제발 합리적인 사람이 들었을 때 오늘 본문이 뭐죠? 오늘 본문에 저는 항상 2절에다 포인트를 맡았었는데 유목사님 이번에 1절 제일 앞에다 포인트를 맡았어요. 왜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생각하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너를 보고 일꾼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해야 텐데 왜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왜 사람들이 너를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유명주사님 보고 모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했고 사람들이 볼 때 모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자도 쓰고 다니잖아. 제발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알겠죠? 소통이 돼야 돼요. 말 안 통한 사람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중요하지 않은 것다가 목숨 걸고 막 그러니까 내 입장이 그러니까 절대 결론 꼰대가 되면 안 된다고. 이 참 좋은 단어입니다. 꼰대.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단어네. 꼰대가 되면 안 돼요. 꼰대가. 그죠? 그리고 이 영적인 눈에 쓰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안 보이는 힘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 가운데 세워주시고 영원한 이 비밀에 눈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되고 허무한 것에 눈 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비밀 속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